할렐루야. 2026년 4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생명나무. 세상에 물들어 방황하던 이 몸이 불신한 마음으로 오락해지었네. 마귀사탄 휩싸여 헤매던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몸이
인간의 욕심으로 온갖 죄 지었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통의 멍에를 주님이 손길로 벗겨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집에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동해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렸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네. 사랑의 사랑으로 죄악의 깊은 수렁. 죄악의 깊은 수렁 절망의 계곡에서 악마의 벌어내어 빗자루 흘러나 되어서 구원받아 주님께 나갑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을 값없이 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예수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온갖 맘 모두 바쳐 주님을 따르오리.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으니 복생자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 성령님이 보혜사 되셨으니 이 같은 귀한 복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머리에 가시관 15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호세아 4절 1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4절 약을 잘 써야죠. 여러분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의사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면역이 약한 자는 또 면역을 높여주는 약을 먼저 써. 그죠? 또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 부족할 때 그게 먼저 치료가 돼야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 구약의 약을 잘 먹어야 신약의 약을 잘 먹고 성공하는 거야. 구약을 잘 먹고 회복이 된 자, 신앙이 올바르게 그 구약을 보면서 선자들이 신약을 먹으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좋은 예배예요. 구약을 무시한 자들이 신약을 지켜요. 율법을 폐하겠다고. 하나님은 율법 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응? 다만 폐한 게 있죠. 그 율법 속에 폐한 게 있어요. 폐한 것이. 이 고난주간이니까 무엇을 폐했는지 좀 그런 것을 알고 하지 마라 하라 뭐 행동이나 행실에 대한 거 선한이라고 착하게 하는 일 그런 것을 하지 뭐 그것까지 폐한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지 마세요. 자, 호세아 1장 4절 말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별 말이 없죠. 오늘도 말씀이 별 말이 없는 것 같아. 자, 1장 4절 호세아 1장 4절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읽다가 감동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깨닫고자 하는 데는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르, 에호바. 여기서는 에호바가 우리가 여호와를 아람어로 에호바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야훼인데 근데 아도나이라고도 이 단어를 불러요. 그래서 에호바 해도 되고 아마르 아도나이 해도 되고 엘하면은 아는 게 그냥 전부 다 하나님, 엘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 이게 이 히브리어나 이런 중동에는 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단어에 그 엘이 들어가서 연결되는 어떤 말이 되느냐.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카라샴, 이즈레엘, 키오드, 메아트, 파카드, 에트, 담, 이즈레엘, 알, 바이트, 예후, 사바트, 맘나쿠트, 바이트, 이스라엘 이제 없어요. 그래서 뒤에 숨겨졌는데 이 원어를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부가 들어있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 들어져 있고 이렇게 끝난 게 있어요. 이제 아부는 조상 후손들 세대 자손들 이런 표현이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모든 걸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신천지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폐망시킨다 하잖아. 왜 육신의 이스라엘 폐망하는 거냐? 근데 성경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이제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뿌리심 해가지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역대상 4장 3절에 유다 자손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이라는 자와 호세아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말이기도 한 거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북왕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이다. 바사 그에게 속한 자들이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죄를 끊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으므로 이를 책망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을
하였다면서. 그 결국은 그 예후의 그 예후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저 북한의 김정은이 왕이듯이 그 왕이었는데 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로부터 40년 후에 연로하여 그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아합을 돕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그는 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을 기록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하 9장 2절에 그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nim시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그는 요람의 장군이었으나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찬탈하여 28년 동안 통치를 하였다. 이게 예후는 그 장군이었는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한 거죠. 그는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합의 친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시리아 사람들이 그의 동방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결국 그의 왕권은 4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인물이 그 결국은 예후에 대한 기록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예후라는 그 인물이 쭉 나오는데 유다 지파 아사랴의 부친이며 오벳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네 번째 인물은 시므온 지파 요시비아의 아들이라고 지금 역대상 4장 24절에 3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아나돗의 베냐민 사람이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 시그락에 피신해 있을 때 귀순한 용사의 한 사람이라고 역대상 12장 3절에 이제 예후를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10대 예후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한 말에서 그 14대 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죄의 6개월 만에 16대 왕 살룸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 예후의 중손자지 4대 그 예후가 10대 왕인데 이 14대 왕 스가랴가 예후의 그 4대 손자죠. 4대 손자. 그 우리로 말하면 고손이에요. 고손자. 이게 사실은 10대니까 이 스가랴가 14대니까 대수는 5대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쓰면 고조 할아버지, 고손자, 5대 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성경서는 이걸 그냥 4대 손이라고 그 예후를 빼고 그래서 그 스가랴가 제위에서 16개월 만에 16대 왕 그 살룸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제 예후의 그 뒤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했듯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번역을 엉터리로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원어를 자세히 보고서 뒤에서 올바른 번역을 하면서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족속은 바이트, 집, 이제 집에 여기도 이제 궁전, 예후 왕한테는 궁전이죠. 이 족속이라고 해놨으니까 그
예후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야. 예? 예후 왕의 가족들. 그 가족들의 그 나라, 이제 뭐, 이거 뭐, 길어지니까 길게 이게 뜻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가정사의 그 가족들, 가정의 집안의 가족을 포함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궁궐 안에 그 왕자들이고 다 공주들이고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라를 한 게 이게 그 나라를 하면은 보통 이게 이 말을 안 쓰는데 맘라푸투라고 써요. 그래서 맘라카에서 그 이렇게 어근에서 온 말인데 그 왕국을 통치, 지배권, 주권, 왕권 이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나라를 통치하고 그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다. 너무 잘하니까 지금 배가 아파갖고. 뭐 어차피 뭐 빚이 국가 빚이 뭐 천존이 뭐 이래도 뭐 하지만 뭐 지금 기름값 올라간다게 또 추경 예산 해갖고 뭐 10만 원부터 차별 등으로 해갖고 60만 원까지 준다 보니까 응? 근데 그거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가가 그 국민이 낸 돈으로 지금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IMF가 안 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 옛날에 IMF 올 때, 그 전에 국가 힘들 때, 응? 자기들 재산은 불려가면서도 국민들 10원짜리 하나 줬냐? 그래 지금 국힘에서는 지금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 선거 다가오니까 그 돈살 번다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 국민들이 나도 기름을 많이 못 넣어. 2만 원어치도 고고 그래. 쬐개씩 넣고 떨어지면 넣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조금씩 넣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 유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1,000원, 300원, 400원으로 됐다. 사실은 35달러, 40달러 내려갖고 환율이 110원쯤 내려오면요.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디젤로 봐갖고 1,100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응? 그런데 이 주유소들이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풍리를 취하면서 했어요. 아이, 이게 모든 지금 밀가루값 뭐 조금 내리고 이러고 뭐 그러지만은 그 내려갖고 뭐 밀가루값 내렸다고 해서 빵값이 내려질 수가 없어요. 그거 돈 몇천 원 빠져가지고 그 빵을 만들면 한 개에 10원씩 원가 쳤다고 쳐. 예를 들어서 한 30원 쳤다고 쳐. 다른 물가가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안 내려와요. 올라가면. 응? 미국에는 기름이 지금 그 배럴당 이게 배럴이 몇 리터인지를 모르는데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제가 그
이런데 100몇 리터인가 그럴 텐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1배럴이 아니고 1개럴. 그 미국에서는 개럴이라고 하는 것 같더만. 근데 4,000원이래. 4,000달러인가? 4,000달러인가?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근데 트럼프가 자기네 기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 기름 싸게 백성들 살게 하지. 트럼프가 지가 돈 많아도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 기름값 너희들 비싸게 사든 통과하든 여고 우리 기름 사가라 그러거든. 그러면 자기 나라 기름 갖고 자기 백성들에게 싸게 풀어서 자기들은 백성들 살게 해야 하잖아. 그거 못 하잖아. 1배럴이 4,000원 엄청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관세를 올려도 우리가 관세 손해보고 차나 이런 것은 좀 비싸지니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서 이걸 한데 만약에 중국산이 이게 10,000원에 팔았어 하나를 관세를 30%니까 자기 백성이 내야 돼요 그 돈을 13,000원으로 딱 주면 그 사람이 13,000원에 3,000원만 올려 팔고서 거기다 올려서 20,000원 파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야. 우리 지금 사발면을 우리가 1,000원에 사 먹은다면 관세 30% 붙이면 1,300원에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수출했을 때 배로 싣고 가고 하니까 이게 한 3,000원 갈 거예요. 3,000원. 예를 들어서 30%면 3,900원인데 다음에 가격이 3,900원 오고 쓴 게 없어요. 전부 보면 5,000원, 6,000원 써지죠. 자기 백성만 주는 거예요. 그 미국 우리가 수입해올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큰 데서, 기계 같은 거, 최신 기계, 이런 것밖에 없지. 밑에 국민들이 쓰는데 그런 기계 씁니까? 이런 거 써,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밑에 서민이나 국민이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때 떨어졌는데 다시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를 추종해서 뽑은 자들이 그때 그는 다시는 이 대통령 같은 게 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트럼프를 보고. 그런데 그들이 미국 재건인이 해가지고 소리치면서 했지만 결국은 지금 마가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돌아서고 그러잖아요. 에? 이게 인간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야. 그게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도. 이 맘라카는 이제 맘락 포트에서 통치권, 지배권, 왕권이죠. 맘라카는 또 마라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이 맘라카는 땅, 지배, 북이스라엘의 땅 영토를 왕국의 통치, 지배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라크는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졌으니까
통치를 하게 되죠. 그죠? 응? 지배권이 없는데 통치를 해요? 그 오늘 아침인가 뉴스를 들으니까 그 윤석열 뭐 김건희들에게요. 그게 정신이 아직도 덜 이게 잘못된 자들이 거기다가 영치금 보내는데 한 달에 1억 이상 지금도 들어온대요. 그 김용현인가 그 장관 있잖아. 그에게 그도 영치금이 막 1억 원 이상 그렇게 들어온 건가 봐. 그래갖고 집에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그게 예수 믿는다고 그 목사들이 추정해가지고 정치하는 목사들 추정해서 그 예수 믿는 너희들 거기다 보낸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거야. 그 갇힌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게 어디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후 왕이 그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패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을 집에 갚으며 하는데 여기서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를 패해버린다는 말이 되면 북왕국을 패한다는 말이 돼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통치하는 그 왕 가족들 다 그들이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패한다는 게 이건 패한다는 말을 이 말을 원래 안 써요. 막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이게 사바트에서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휴식하다. 이게 이 사바트를 패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호사에서 성경을 지금 뭐 2장에 가면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뒤에 지금 내가 바로 얘기할 건데 이런 것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고 패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휴식하다, 그만두다, 일을 그만두다, 왕권과 통치권을 그만두게 한다 이 말이야. 쉬게 한다 이 말이지. 쉰다는 것 같이 떠나다 하든지 내려놓다. 이제 왕권을 내려놓은 거야. 왕의 자리에서 윤석열이처럼 파멸돼서 쫓겨나가갖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통치하고 있냐?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내다. 중지시키다. 결국은 이런 말에 안식일을 지키다 이런 그 말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패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중지시키다. 왕의 그 통치권 이런 것을 그만두게 하다, 쉬게 하다, 뭐 중지시키다, 끝내다, 뭐 파괴하다. 왕권을 뭐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그렇잖아요. 전멸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중지시키다, 그만두게 하다. 사바트 하면 안식일로만 말하는 것은 뜻글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 패한다는 말은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야. 패한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예후의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그만두게 한다. 중지시킨다. 지배권, 통치권을 그만두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바트 하면은 휴식하다, 쉬다, 중지시키다, 그만두게 하다는 듯이 많은 표현의 말인데, 여기서 쉬게 하다, 중지시키다, 내려놓게 하다, 그만두게 하다라는 말이 정석인 해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쉬게 하다 이 말은 뭘 쉬게 하냐? 월요일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 일에 다니라고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셨습니까? 하루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 모가지를 그냥 새모가지를 닭모가지가 새모가지보다 조금 기니까 한 3바퀴는 더 돌아가거든. 그래 비트로 돌려놓고 놔야 그냥 용수철을 걸어놓고 스프링을 걸어서 그냥 가면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흔들흔들 그래서 머리통이 흔들거리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자, 즉 예후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좌에 앉아서 통치를 못하고 중지한다는 말이에요. 중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왕권의 통치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예후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폐한다고 하듯이 그만두게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통치를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 중지시키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요한계시록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폐하겠고를 사바트로 썼어요. 이 말도. 그러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안식일도 폐한대야. 월삭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희락, 명절, 이 모든 절기고 다 폐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폐한다는 게 아니라 휴식하다. 이거는 휴식이 언제까지 휴식이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짓밟힌다 하잖아.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은 절기 못 드려요. 그죠? 제사 못 지내죠. 뭐 안식일은 자기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명절을 폐하겠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게 하고가 여기서는 쓰는 게 아니라 휴식하다. 명절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에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지키지만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니니까 이방인의 때니까 이게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때가 되면 모든 이 절기, 월식, 안식일 같은 게 명절을 지키듯이 지킨다고 돼 있어요. 그게 호세에 또 뒤에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팔 불 때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짐승이 7년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제사 지내고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짓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기를 바라요. 그 시대를 보고 때를 보고 그걸 봐야 돼. 이스라엘의 성전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든 무너져요. 뭐 저짝에서 ICBM을 갖다 쏘든 미사일을 쏘든 핵폭탄을 쏘든 핵폭탄 쏠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 그냥
F-35를 띄워가지고 그냥 공중 높은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미사일 한 두세 방 팍 쏴버리면 응? 폭파시킬 수도 있고. 그게 누가 시킬지 몰라. 그게 그때는 지금 막 이란이 삥 하고 이렇게 하나씩 쏘잖아. 그때 저들 중동 쌈나면 이제 이스라엘 또 쌈나면 이제 폭탄 또 전쟁을 안 하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많잖아. 막 쏴. 그 2,000발 그 이스라엘 쪽에 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아이돔이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갖고 격추를 많이 시켰지만, 에? 그때는 2,000발이 아니라 막 한 5,000발 날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전이 먼저 부서져요. 부서질 때 되면 이제 저는 그게 부서지는 게 먼저냐 북한의 문이 먼저 열리냐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 하잖아. 어제 제가 차 그냥 그 차대도 다 써갖고 이제 30년 되니까 화물차가 이 파이프도 그냥 다 이렇게 있게 하려고 하는데 좀 굵은 걸 사갖고 와야 되는데 뭐 요만치 사오려고 6m를 갖고 올 수가 없어갖고 그냥 이 또막 이 좀 동네에서 쓰는 파이프 50mm짜리로 하니까 이 한 60mm 정도 돼갖고 두께가 그 한 3T 이상 되는 걸 대고 했는데 뭐 이쪽 본 차대도 다 써갖고 다 이게 돼갖고 용접을 하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다 보면 이게 면을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어둡고 막 불을 켜고 해도 어두워갖고. 네, 이거 하려면 그 1kg짜리 그 등을 갖다가 사다 그걸 거기다 끼고 이렇게 켜놓고 해야 좀 보이. 그러다가 이 면이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이제 차 밑에 좁은데 누워가지고 혼자 막 걸붙이니까 되들 않는 거야. 그래서 안경으로 된 게 있어요. 안경으로. 근데 이건 또 안경 면은 너무 시커매 갖고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훤해요. 훤한데 갖다 용접을 할 때 딱 되면 이제 그 빛에 이게 어두워지면서 되는데 그 면이 그 이제 깨져서 중국에서 알리서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저는 안경도 그런 식으로 잘 된 줄 알았더만 안경은 2개를 사고 그걸 샀는데 하나 샀는데 아침에 그놈을 나가서 그놈을 끼고 딱 쳐다본 게 용접 원자리가 훤하게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눈을 면 안 끼고 장갑을 이렇게 하면서 됐어. 대고 이제 막 한데 막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썩은 자리, 썩은 파이프에다가 썩은 차대에다가 대니까 뭐 살짝 붙었는지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서 오늘 장사를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눈에 자갈 굴러가듯이 막 해가지고 오늘 약을 눈약하고 연고를 계속 넣으면서 이게 지금 조금 그 거칠거칠한데 지금 많이 좋아져 갖고 좀 고생했어요. 이게 이렇게 시골에 와서 뭘 고치든지 뭘 하다 보는데 공구가 딱 있으면요 하기가 좋아요. 근데 공구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게 장갑도 있는데 그냥 우리 고무장갑을 이게 장갑이 공사용 좀 굵은 거 끼면 되는데 그라인더를 나를 뭘 사다 본 게 장갑 오는데 이게 고무 비닐 코팅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그걸 끼고 했는데 불똥이 딱 떨어지면서 얘가 딱 익어버린 거예요. 장갑 폭도검사. 다른 장갑은 잘 안 넣거든. 고무로 이렇게 된 것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요리
이거 이제 뜨거 하면서 이 면목을 갖다가 치운다는 게 요거로 들어가서 지금 내복이 다 눌어붙으면서 살이 다 익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뭘 고치다 보면 공부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쉽고. 그러니까 어차피 철문점이나 국내에서 인터넷 하려고 하면 중국서 1,700원인데 이게 아까 잘 보인다는 거. 안경도 1,200원이고 해서 안경 2개 오고 그걸 하나 샀어요.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갈 일 있으면 그거 한 2-3개 사놓으면 왜 그냥 먼지 끼고 막 기스나고 하면 또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10,000원씩은 줘야 돼. 거기치 갔다가 파는데 10,000원씩 막 이렇게 줘야 돼. 8,000원, 10,000원.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알리 사이트나 테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예 살 때 한 5개 이렇게 사놔버려요. 10개고. 그러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기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방송 듣다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조건 충전시켜가지고 쓰는 그 청소기든 뭐든 그런 거 다 안 되면 버리려면 그냥 그 포장해갖고 택배비 착불로 해서 나한테 다 보내. 내가 다 그냥 고쳐서 쓰던 다 써.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것도 연장이 다 잘 준비된 사람이 그 모든 걸 일을 해도 수월케 하는 거예요. 연장이 없으면 힘들어. 이 말을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지금 폐하겠고를 여기서는 쉬게 하다. 예? 그 휴식. 잠시 휴식이죠.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성경을 지금 앞에 이 지금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거라는 이 말 패하는 것도고 그 호세아 2장 11절에 그 패하는 게 이렇게 중지하고 그만두는 거고 휴식하고 이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보고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먹어야 돼. 에? 아까 약을 잘 먹어야 된다 하잖아. 구약을 잘 먹으면 신약은 금방 이해가 돼. 이 말도 똑같은 말인데 이 말뜻을 알면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이런 정확히 또 얘기를 해주고, 11장인가 가면은 이제 이 모든 이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모든 명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해요. 그때는 유대인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말 안 해도 이해가 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며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사실은 요 2장 11절하고 그 11장인가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12장인가? 10장 9절. 10장 6절? 9절. 한번 보세요. 나도 정확하지. 10장 9절이 아니지. 11장 9절인가?
자꾸 제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데 11장인 걸로 아는데 12장이나 12장은 아니고 12절, 13절. 이게 제가 보는 성경은 딱 줄을 쳐놔서 금방 읽을 테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12장 9절. 이때 내가 9절인 걸 아는데 12장 9절. 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냐.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게 장막에 거주한다는 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 거주하는데 이거 명절일같이 모든 이 절기 안식일을 정확히 그 명절일 같게 다 절기처럼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 안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머리와 마음은 그 뭐 그런 자들이 성경 모르는 자들이 뭐 목사들이 박사, 뭔 박사, 뭔 박사, 뭔 여러분 박사하고 목사하고 뭐 세상 사람은 아이고 박사학위 가진 목사 그거 뭐 논문 박사학위 직접 썼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 에? 학위부터 학사부터 석사 그 논문들 직접 썼냐? 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하나님부터 신론을 해가지고 삼위일체 뭐 해가지고 아들 뭐 성자 성령론 다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문으로 쓰듯이 써놓으면 나는 박사학위 수백 개 가질 거야. 그 박사학위 수백 개 가져도 필요 없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목사란 직임이 엄청나게 훌륭한 거야. 큰 거야. 그런데 그 목사의 직임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사망이야. 에?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늘에서 크다 하잖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유행가 부르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신자들이 본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의한 종아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런 거야.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가족들 그 후손들을 쉬게 그만두게 되리라. 즉 예후의 왕의 집안이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통치가 끝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인데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한다는 말이 아니란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후의 집안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권세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야. 응? 이게 뭐 스가랴가 살름이 스가랴를 반역을 일으켜서 죽였지만 살름이 일주일 만에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6대 왕할 때 한 달이나 6개월, 일주일 만에 죽대 다시 모반이 일어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 살림이. 결국은 그 살림이 그 스가랴를 죽일 때 뭐 전체적으로 성경이 다 안 나오지만 그 일단 반역을 할 때는 그 왕의 가족들은 다 안 죽이겠습니까? 후일을 도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번역을 이걸 지금 개정개혁이 해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사바트라니까 사바트. 패했다는 말이 그 아니에요. 그만두게 하든지 중지시키든 우리에게는 일을 하고 쉬게 하고 휴식이라고 하듯이 이 휴식도 쉬게 하는 것과 휴식이 뭐 사람이 쉴 휴자니까 쉰다 하지만 그 휴식을 이 절기나 말할 때는 잠시 멈춰 있다 이 말이야. 예? 절기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도 모르는데 응? 성경을 구약을 잘 먹으면 주일이 맞는지 안식일이 맞는지 정확히 알아요. 여호수아 이전에는 아이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성이죠. 아이성 사건이 일어나기 10장이죠. 그게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기분 전쟁. 예? 10장 넘어서 사건부터는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정확히. 우리 태양력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걸로 해서 그 주일날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 부활은 초실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주의 날이라고. 뭐 성경서도 뭐 제자들이 주의 날 하니까 뭐 주일날 모였다는데 그 주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뜻이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하면 여호수아 10장에서 전쟁의 사건에서 그전에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서 주일날 저녁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렸어. 주님이 정해준 안식일이고 이 날 절기들을 잊어버렸어요. 전부 하루씩 땡겨서 드리는 거야. 주님이 정해준. 그 에레미야 애가 2장에도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 정해준 날을 잊어버렸어요.
그 에스라가 써놓은 기록에도 천사가 에스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안식일이나 절기나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뭐 히스기야 때 또 해가 뒤로 돌아갔으니까 10도가 돌아갔으니까 약 40분, 과학적으로 뭐 40분이라는 게 40분이 있으니까 뒤로 돌아갔으니까 시간을 다 돌려놓으면 뒤로 지금 돌아가니까 뒤로 늦춰졌어요. 늦춰져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를 땡겨 놓으면 지금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정확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유대인에게는 쉬게 했지만 이방인에게는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게 뭐 주일이라고 태양력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이 정확하다. 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가면, 저는 이걸 깨닫는 게 폐하겠고 또 모든 명절일 갖게 한다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걸, 이것을 그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모두 장막에 거할까지는 뭔 말이야 그게. 아까 12장 9절에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장막에 거주하는 날까지 명절일 같이 지킬 거라고 하듯이, 그게 뭔 말이에요?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그 안에 모든 절기가 다 있잖아요. 예? 무교절, 초실절, 예? 칠칠절, 우리는 매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러고 나서 장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수상절이라고 하고. 그때까지 모든 절기를 지금 쉬게 했는데 유대네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죠?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다 지키겠죠. 6월절 때는 6월절, 뭐 무교절 이렇게 하듯이 지내겠지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때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대인이 지키는 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신년, 그걸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우리가 번역으로 신년 했죠. 신년. 헬라어로 신년이 뭔 줄 알아요? 요벨이에요. 요벨. 요상스러운 벨소리입니다. 에? 요벨. 요벨이 그 1요벨 하면 50년이에요. 1요벨. 그 다음에 1요벨 한 주 하면 7년. 한 주가 이제 7주까지 있어요. 7주까지. 그리고 한 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리고 8년째 되면 이제 한 주에서 2주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또 2주, 1요벨 2주,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되면은 또 1요벨 3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내가 굉장히 공부 많이 했지, 내가. 그러듯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 속죄일을 딱 대속죄일 날 신년에 오시는 거예요. 뭐 신년이라는 게 뭐 이제 더 큰 의미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
예? 땅을 형제에게 누게 팔았다가 50년 있으면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인간들이 등 떼어놓고 지 땅이라고 대대손손 내린데 아주 악한 놈들이지.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 지금은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건물 전화 쓰고 막 해버린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들이 성경의 법대로면 그 집안이 그 땅을 다 이렇게 분할 받았어요. 그 집안 거예요. 이게 내가 샀더라도 50년 되면 줘야 돼요. 그 등기는 무조건 그 집에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아까 6월절에서 나온 그 애굽에서 나온 것 같지만 장막에 거주하는 것까지 이제 천년왕국의 장막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모든 명절을 지키듯이 한다는 거죠. 다 명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죠. 하나님은 절기 하나도 소홀하시지 않으시다니까. 때가 누구의 때냐? 이방인의 때니까. 왜 그러냐면 오순절에서 이제 나팔절까지는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방인의 때인 거야. 이방인의 때. 나팔절이 딱 절기가 오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7년 대환란.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그 말이요. 한 일해라고 하잖아. 한 일해. 그것이 바로 7년인 그 7년인데 그 요한계시록서는 서머나교회 때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7년 동안 환란 당해서 죽도록 청성해라. 모가지 싹둑 잘려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이 온 세상에 임하는 세상의 그 환란의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부모, 자식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내어줘 갖고 죽게 한다 하잖아요. 그 환란 시대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는 때를 명쾌해 준다.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그 환란이에요.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0일을 피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7년을. 그러니까 7월 1일 날 가지 나팔절에. 그건 정확히 성경적인 예언인데 그 성취에 비해. 그런데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목이 잘려 죽을 때 보세요. 응? 목 잘려 죽는데 목 잘려 죽었다고 이방인들을 천사들이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주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개죽음을 당해야 돼요. 이방인은 회개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목이 잘려 죽어야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안 돼. 요 입맞은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유대인 한 명에 그 이방인이 10명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만치 그 이방인과 다스리는 왕. 제가 이게 보니까 그 환란 시대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은 그 이사야서에서 그랬지만 레위 지파예요. 레위. 그 제사장권은 이미 처음 익은 이방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된 신부들이 가지고 있고 영원한 왕권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은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 환란 시대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때 옷을 희게 하고 그들이 목 잘려서 들어온 환란을 해서 들어온 자들은 그들은 목이 잘려서 왕이 아니라 다만 에루살렘에서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응? 저도 그냥 목이 잘렸는데 다 같이 그들 각 나라 자기 나라의 왕 할 거야 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되게 잘 깨닫고 여러분이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땅에서는 그 각 고을에 뭐 통장, 반장, 이장 뭐 하더니 뭐 분수 이렇게 자리를 주겠죠. 그러나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 성에 그들은 이방인 출신 목 잘린 자들은 그 거룩한 성에 그 봉사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의 수종들.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청소로 달라면 죽어놨다 저들. 여기서 하기 싫고 그냥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청소 한번 해봐. 뭐 청소를 먼지가 없겠냐?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가 개가지고 그냥 응? 그냥 똥을 퍼다가 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찌끄러 나갖고 청소시킬 텐데 봐라. 땀 찔찔 흘리면서 한번 청소해봐. 예, 결국은 영육부활과 혼육부활은 부활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이 예후의 그 집안의 그 통치권, 지배권을 이제 그만두게 한다. 중지시킨다. 4대 가서 중지시키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 2장 11절도 가서 이제 또 그때 좀 뭐 지금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또 하고 잘 그 말을 깨달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은 예후의 집에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으면서 그가 그 가족들과 후손들이 통치할 이스라엘의 통치권, 지배권을 중지시키고 그만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예언한 후에 4대가 되어서 그 예후의 고손자인 스가랴가 결국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란이 죽게 됨으로써 그 집안의 통치권, 지배권이 다 끝마쳐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조금도 잘못됨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권의 통치를 가지고 일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